제가 가끔씩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사역하다 한국에 나와서 hon광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스페인어로 한 번씩 이렇게 현지어를 좀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곤 했는데 오늘도 시간이 많이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 둘째 주일인가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파라과이에서도 저도 우리 현지인 교회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주 전에 묵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너무 기니까 다는 못하고 1절만 한번 스페인어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호와 그러잖아요. 스페인어로는 여호와를 헤오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파스토르, 그러니까 헤오바 에스 미 파스토르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은 나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faltará, 부족함이.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Jehová es mi pastor, nada me faltará.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금 생소하지만 느낌이 오죠? 스페인어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정말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사실은 금년에는 한국에 나올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머리가 막 어지럽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어지럽고 아프고 그래서 이게 조금 뭐가 이상이 생겼구나 해서 괜히 그 사역지에서 걱정하면서 있는 것보다는 좀 뭔가 좀 확실하게 좀 알고 빨리 좀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급하게 목사님께 좀 나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나와도 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는데 참 여러분 감사하게도 또 여러분 기도 덕분에 병원에 갔더니 흔히 있는 병이래요. 제 나이쯤 되면 너무 걱정할 거 없다고 고지혈증이고 그 고지혈증 때문에 그 뇌혈관이 점점 이렇게 좁아져서 근데 이걸 모르고 놔두면은 이제 점점 좁아지니까 뇌에서 뭐 이렇게 혈관이 터지던가 하면서 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지내야 되고 하는 그런 거랍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일찍 저를 이렇게 오게 해서 빨리 이렇게 발견을 해서 걱정하지 말고 약 조금 먹고 가서 열심히 사역하면 열심히 운동하면 사역하면서 운동하고 운동하면서 사역하면 낫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주일날 쉬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화요일날 이제 파라과이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조금 저의 개인적인 주제는 건강이었어요. 건강. 그렇죠? 건강. 건강을 잃으면 여러 가지를 잃죠. 실건, 실제 이러더라고요. 제가 조금 유식한 말이 없나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실건, 실제. 잃을 실, 건강할 건, 여러 가지 제.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여러 가지를 잃는다. 맞죠? 예수님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디서요? 마태복음 16장 29절인가 어디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그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역하다가, 야, 이거 뭐 사역도 좋지만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니까 빨리 나가서 건강부터 좀 챙기고 그리고 나서 남은 기간 뭐 사역을 해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번에 처음 새삼스럽게 알았는데, 그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요즘 뭐 웰빙 그리고 만수무강 예, 그렇잖아요. 만수무강. 아니면 무병장수. 이건 뭐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이고 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인데, 소망인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육신의 건강,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그렇죠? 네. 몸에 유익한 것을 잘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활동하고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우리 몸은, 우리는 육신만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건강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요, 두 가지의 건강을 챙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또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하나님 주신 우리 육신 잘 챙겨야죠. 그렇죠? 좋은 것만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활동하고 일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챙겨야 될 건강이 있는데 뭐라고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 영. 그러면은 우리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건강처럼 영에게 유익한 양분을 먹어야죠. 그리고 영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활동을 해야죠. 그래야 영이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뭐죠?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그죠?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떨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모세가 언제 이 말씀을 했죠? 신명기 8장 3절에서 언제, 어디서? 저는 그 신명기서가 가만 보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 그 세대, 다음 세대는 이제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죠. 그죠? 모세는 못 들어가요. 이 신명기는 그래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했는 거 아니? 내년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가시면은 꼭 한번 거기를 가시게 되면 신명기 모세 설교를 생각하시는데 모압 평야, 그게 어디냐 하면 요단강에서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거기서 이제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후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육신의 그 어떤 그것을 위해서 막 정신을 빠뜨리고 신경을 쏟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건강을 돕는,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영혼의 건강을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모압 땅 요단강 이쪽 서쪽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떡으로만 절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명심하라. 그죠? 맞죠? 건강,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한 웰빙 푸드죠. 그렇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한 2000년 지나서 또 한 분이 또 같은 말씀을 하셔요. 공교롭게도 또 어떤 광야는 다르지만 한 광야에서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먹을 것, 육신의 떡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간절하고 몸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때 사탄이 돌들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이거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의 유혹 그 앞에서 그보다는 영혼의 떡이 더 소중하죠. 그렇죠? 영혼의 떡. 자,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은 이 영혼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하고 예수님께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까? 왜요? 우리도 생명이니까.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건강은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먹을 것 가리고 뭐 마실 것 가려서 마시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령, 우리 생명,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얼마만큼 먹고 마시고 얼마만큼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 영은 살아간다. 그렇죠? 매일매일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활동해야죠. 우리 매일매일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인데 그러면 우리 영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죠? 뭐 영이 하는 일을 최소한 알아야 우리 영이 이런 일을 하니까 내 영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양분을 섭취해야 되겠구나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영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인데 우리는 생명인데 영이 하는 일이 뭐죠?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근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뭐가 해요? 영이 해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과 영이 교통을 해야 받잖아요. 그래야 우리 영이 그러니까 살아있고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탁 주면 그것을 빨리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조금 뭐 다른 말로 하면 인지,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이거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아는 거. 그 다음에 머리로만 공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느낌으로 아는 거 있죠? 느껴서 아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감지. 느끼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뭐 크고 놀랍고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또 다른 방법 뭐예요?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거는 어떤 사람이 느껴요? 감성이 있는 사람이, 감성이 건강한 사람이 그걸 느끼죠. 그죠? 감성 그거 우리의 생영, 영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낄 수 있게 눈보다도 더 하얀 하나님의 그 깨끗함, 그죠? 양털처럼 뭐 보다 더 하얀, 그거는 인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거죠. 느낌, 그죠? 인지, 그 다음에 감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지성, 혹은 두 번째는 감성. 또 있습니다. 성령, 우리의 영이 하는 활동. 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무궁한지 느끼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고상한지 순결한 양털보다 더 느끼고 또 하나님의 그 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추상 같은 그 단호함, 그렇죠? 그걸 느끼면 그 다음으로 따르는 것이 뭐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닮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닮고 싶다. 닮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죠? 의지. 이런 것들이 영이 건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이 하는 활동이에요. 그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4가지. 더 있겠지만 저는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4가지. 4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 했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영원을 더 나은 본향, 저 천국,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건 뭐가 활동을 해서 건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거냐 하면 우리 영이 살아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영이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있습니다. 뭐 시간도 없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데 영이 하는 활동입니다. 영이 하는 일. 이런 일을 건강하게, 이런 일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령의 활동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웰빙 푸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세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으셨지만
12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발견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한.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누가 썼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요한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려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육신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건 뭐 잘 아는 말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또 되새기는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의 고백인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 말씀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당신이 스스로 직접 요즘 말로 커밍아웃, 그죠? 직접 자신을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뭐라고 했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이 뭐 발견했으면 착오도 있고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착각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신령한, 영적인, 아주 신령한, 그죠? 세상의 떡이 아니고 신령한 떡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떡이고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51절 이 마지막 끝부분이 저에게 많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도 양 100마리 그래서 99마리도 잘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목자의 그런데 목자의 마음이 있죠. 그 목자의 마음. 근데 저는 여기서 세상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저는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러니까 세상이란 말은 전부, 모두,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정말 내 생명도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물론 나의 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뭐 일하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좀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뒷부분이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위한 내 살이다. 살을 어떻게 줍니까? 생살을 살아있으면서 떼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살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자신을 헌신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고. 죽여야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세상 그리고 희생적인 그 사랑. 이게 예수님이 떡이 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온 세상을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떡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고 오셨는데, 이 떡을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먹일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죠? 세상 구원 프로젝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세상 구원 프로젝트 발표하시죠. 어디서요? 빌립보 가이사랴.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내년에 두 군데 혹시 가시게 되면 꼭 기억하셨다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거기 어디냐? 요단강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갈릴리. 죄송합니다. 갈릴리. 가까운 곳.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지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내 위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교회를 왜 세웁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워요?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려고 하셨을까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그러니까 그 지옥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권세를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예수님이 교회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면 천국의 뭐죠? 열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죠? 이 열쇠 왜 필요해요? 잠그기도 하지만 문을 열어서, 문을 활짝 열고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닫혀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려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천국 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하셨어요. 근데 그 열쇠는요, 영어로는 키잖아요. 키. 그 성경이 쓰인 그 언어는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헬라어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아십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모르겠는데, 클레이디. 그게 열쇠예요. 클레이디. 열쇠 하나. 근데 본문에 보니까 클레이디라고 이렇게 안 돼 있고 클레이다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개, 열쇠 여러 개. 하나님의 천국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열쇠가 아마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개, 여러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천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클레이다스, 여러 열쇠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천국의 열쇠가 없는 교회냐? 그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올바른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참다운 교회는 이 천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홍광교회는 이 천국의 열쇠들이 있나? 근데 이 천국의 열쇠들이 뭐죠? 그러면 뭐가 천국의 열쇠입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천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겠다, 교회에 주겠다 했으니까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는데 그 천국의 열쇠가 뭐지?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야죠. 그래야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가지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국의 열쇠들. 가만 보니까 각 교회마다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외형적인 거 말고 각 교회에서 하는 활동. 그죠? 그게 뭐죠? 저는 생각해봤는데 한 5가지 정도 생각해봤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더 묵상해보시고. 첫째,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 그거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 첫 번째 열쇠. 두 번째 뭐죠? 교육. 홍광교회 교육 있습니까? 네. 영아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청장년부 교육. 세 번째 열쇠는 교제예요.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거예요. 그것도 천국의 열쇠 중에 하나죠. 또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하는 거. 그거 천국 열쇠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거 잘 안 되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갈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요, 뭘까요? 그게 선교의 열쇠예요. 선교의 열쇠. 전파하는 것. 가서 전파하는 것. 그렇죠?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더 묵상해 보시는데, 적어도 이 5가지 열쇠가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세상 사람들의 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살리는 이 선교 프로젝트, 구원 프로젝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뭘 하셨어요? 이 세상 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이죠, 세상에. 어떤 권위로, 무슨 권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받으셨어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받아요? 왕이 받지. 예수님,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 명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고 뭐 갈 수도 있고 가라 하는데 갈 수도 있고 뭐 안 가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왕이 명령하는데요. 그죠? 왕의 권위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제자들이 다 갔죠. 베드로도 가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는 못 들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따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또 마찬가지로 가서 전파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사명을 사도 바울이 받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죠. 로마서 1장 17절에. 근데 그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뭐죠? 주를 부르면, 누구든지 주를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뭐 남녀노소, 뭐 헬라인, 히브리인, 뭐 관계없이 누구든지 로마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죠? 그런즉 어찌 그랬어요. 어찌 믿지도 아니하는 일을 부르리요. 맞아요? 틀려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왜 못 믿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홍광교회는 이 예수님의 온 세상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에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이성우 선교사와 함께 또 파라과이 선교도 하고 또 인도 선교도 하고 몽골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아모스서 8장 7절, 아모스 8장 7절에 그랬나요? 오늘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어때요? 특히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지금 뭐 전쟁으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많게는 수백 명씩 이렇게 죽어가는데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말라 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요? 영이 죽잖아요. 영이 병들고 영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런 살인, 폭력, 전쟁, 탐욕, 부정부패, 세상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영이 죽으니까. 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 말씀은 아모스 시대에,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귀한 세상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든지 보내든지
저는 가고 여러분들은 보내시고 우리가 이 세상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프로젝트에 동참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잘 알고 잘 느끼고 잘 실천하고 또 사모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죠. 하늘나라로 가고 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로 가면 끝입니까? 거기서 또 뭐가 있다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일 후에 보니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백, 그죠? 모든 족속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그죠?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어떻게 나와요?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어디서요? 보호자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데 다 하는 거예요. 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종점입니다. 그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생명 다 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파라과이 모습을 잠깐 사역하는 모습을 잠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의 한결같은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서 파라과이 선교는 오늘도 쉼 없이 내일을 향해 잘 나아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온 세상 구원 프로젝트 예수님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경계,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땅 끝까지. 근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경계가 있다고 제가 가만 보니까 그거는 공간적인 경계고요. 시간적인 경계는 뭐냐? 대를 이어서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간적으로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또 다음 세대, 그래서 이 두 가지 땅 끝까지 대를 이어서 우리의 신앙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돌아가면 이제 그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 우리 신앙의 유산을, 그래서 세대에서 아비가 그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의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그리고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 건강 때문에 또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건강하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육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에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 생명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파라과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년 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개창하고 학교를 세우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날까지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부모의 세대를 신앙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가 더 꿋꿋하게, 더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며 하나님 좋아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다음 세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홍박교회와 파송받은 선교사가 한마음 한뜻이며 합심하여서 사랑의 길 하나가 되어서 귀한 선교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한 그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육신의 삶도 주시고 영혼의 삶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빵을 도모하고 마실 것을 도모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일을 하였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뗄 수 없는 필연적인 영혼의 양식임을 깨닫고, 그러나 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또한 이 땅에 아직도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임을 깨닫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홍광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